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담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후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이 땅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다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아멘 고백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말로는 하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창조주로만 있는가? 이게 창조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확정된 믿음으로 있는지를 나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정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건 다 알죠. 지식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믿지 못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어떻게 믿어야지 해도 믿어야지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까지 갈 수 있는 그 인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게 완성되지 않아요. 반복을 해도 우리가 이게 미혹의 영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삶에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이시오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우리의 사람과는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혈통적인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된 게 신부 자체가 태어남 자체가 다른 분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되면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믿음이 그냥 하나의 소리밖에 안 돼요. 외치는 울리는 갱가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는 아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오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성령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예수님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냥 700년 전, 68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땅에 처녀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아닌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으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확정된 믿음,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창조의 근원,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능로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유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세상에 하늘의 것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독생자, 한 방에 안 계시는 그 독생자, 그 한 몸을 희생한 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날 보라색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조금 전에 우리가 305장 찬송을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게 오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렇구나.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악한 것들, 이 추잡한 이 모든 쓰레기 잡초 같은 것들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대상을 받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신 분이에요. 운행하신 분이에요. 주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세주가 되고 성령의 일하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과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내 마음이 이분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만큼에 뭘 준다고요? 성령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마귀 사탄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악한 것들 다 청소를 해야만이 어디다가 십자가 앞에 청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무릎 꿇고 회개한 죄만이 우리의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베드로가 회개가 각종 예수님을 세를 받고 제상을 받아 죄가 우리에게 정결하게 해야 될 밤에야 그
그 다음에 우리 마음밭에 주의 영이 성령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상태에서는 주의 영이 오질 못해요. 반드시 주의 성령의 내 마음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은 거냐, 우리가 정결케 되고 성령의 선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초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돼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이렇게 예수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는 자, 그 그림자한테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아직도 이렇게 사는 게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지옥 같은 인생에서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예수 받기 전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다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 안전한 곳이에요. 그건 주의 은혜가 임한 곳이에요.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준디요. 이는 혈통의 조나.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우리 안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져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잉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된 잉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오직 한 번뿐인 예수의 독생자, 그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 보면은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이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죽은 자의 행복만이 당연한 예수가 내 말이나 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온 인류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본향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온 죄인들을 십자가의 고난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온 인류의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아무 허물도 없으신 분이 피 흘리고 채찍 맞으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죽음을 감당하신 자기의 희생을 다 소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그 생명의 소중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 삼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누는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을 읽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이 말을 읽을 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 오신 것은 이게 신성,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이 천한 곳에 오셔가지고 이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섬기려 하고 돼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하나님 대속물로 주려 오신 분, 대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러 오신 분, 내가 제 죄값을, 내가 평생으로 다 갚지 못하는 이 죄값을 갚으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할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나의 함께 관계하며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9장 한번 찾아주세요. 예, 말씀은 많이 해가지고 내 안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만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또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고 함으로나 생각을 기록하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 온 죄인들의 구약의 제사로서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생명에 드려서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서 우리 속죄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주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정결, 나의 심령이 마음밭을 정결케 하고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더러운 것들. 우리의 마음에 저런 것들 다 있어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십자가에 불러 다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한 자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물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자만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죄의 짐을. 하나의 진노를 머리에 쌓고 사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것이에요. 불행한 것.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이 모든 십자가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자, 이 예수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그를 뿌렸느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드려 피로 정결케 하니, 구약의 제사도 다 이게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으며 구약에도. 신약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젖먹고 흠먹고 죄가 없으신 그분의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자에게는 다 속죄할 수 있는 속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제가 그래서 사람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능력을 입고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한 명, 나부터 살고 가정에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표 제사를 드렸지만은 시장에서는 예수의 피값을 다 지불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인들의 그 생명을 도로 사신 거예요. 되찾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 타락에 저렇게 그냥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다 우리가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게 성경이 잘 읽기가 좀 힘들어요. 보면요 잘 안 돼요. 이게 안 읽어보니 참 읽어야만 이게 돌아가지 안 돼요. 요한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보다 6개월 이 세상적으로 보면 형이 먼저 났어요. 요한은. 요한도 잉태에서 뱃속에서부터 그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보다 생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몰라본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태 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걸 알아보고 말하잖아요. 뭐라? 사람들과 하면 어린 양이로서 어린 양. 구세주다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거를 알게 함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누가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에 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능력과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선물,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되셔서 구원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언제까지? 이 세상의 모든 시간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시고 마지막 6월절 마지막 만찬하고 이제는 십자가 지을 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불과 문 앞전에 지금 십자가 문 앞에 와 있어요. 지금 거기서 마지막 지금 설교를 하시는 마지막 설교를 6월절 전에 마지막 6월절 전에 정결례식 예수님은 이렇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언 같은 말씀이 유언 같은 말씀. 예를 들어 자기가 세상을 떠나 되게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와서 하나님 다시 아버지로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다 우리의 인생이 다 어떻게 돌아가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을 다 여정을 마치고 난다면 다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잊어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항상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이 땅의 시간표가 다 끝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 정해진 시간표 있죠. 시간표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내주하시는 분, 임마누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분 항상 함께 하는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나는 죽었어요. 어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만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 이 생명이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모든 영을 살리고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지금 세상이 절망이고 타락이고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생명이 십자가를 지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진리라니까요. 십자가도가 우리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죠. 응? 이게 사람들이 속아를 치네. 비웃어요, 비웃어. 왜 저런 짓을 하나?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나? 헛된 짓을 하고 있나? 제 미란 짓을 하고 있나? 이렇게 비운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창조의 모든 것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시 저는 죄악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게 첫 사랑을 하셨는데 이게 에덴 동산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되게 불순종으로 말려 타락하여서 이게 죄악 가운데 죄악이라는 이 웅덩이에 가둬두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가둬두시고 다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때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목적은, 탄생의 목적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보라 사양절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인류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진리의 복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은혜와 진리가 내 상에 내 심령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삶 속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을